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창 회자되던 용어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운동 경기에서 사용된 단어이죠.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을 말 그대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전에 열심히 경기에 임한 선수들은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또 전반전 동안 흐트러졌던 집중력과 정신력을 다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특별히 밥 버포트라는 분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케이블 TV의 사장으로서 누구나 남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분은 갑자기 맞이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생의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운데 그 고난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남은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서의 그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7월은 어떤 의미에서 2022년의 하프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죠. 1년의 반을 지나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가운데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는 딱 절반에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돌아보는 그런 이 시기에 하프타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금씩 상황이 열리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역동적이고 또 다양한 사역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지요. 자, 시기적으로 보나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보나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죠. 부활절 사건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시기적으로나 또 영적인 의미로나 하프타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입니다. 먼저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절 시작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것, 또 예수님의 명을 받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쓰이는 사도라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에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였는데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의 앞부분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즉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시작하는 30절 말씀처럼 보냄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하신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시는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전도 여행 이후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맡겨주신 그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역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저들을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자,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처럼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기를 희망하고 또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이라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들은 보보로 달려가서 배가 향하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야 좀 넉넉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쉼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먼저 도착하여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한 시간은 배를 타고 이동한 그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많은 사람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3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신약 전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주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구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주인공들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이지요. 원래 이 compassion은 라틴어로 무엇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쿰이라는 전치사와 또 시달리다 고통받다라는 이 단어를 뜻하는 이 파티, 이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compassion이 된 것이죠. 함께 고통을 느끼다, 함께 고난을 겪는다. 단순히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좀 쉬어야 하는데 눈앞에 펼쳐진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고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을 가지셨다. 그들의 그 아픈 마음, 상실한 마음을 공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함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이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시 중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유명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라틴어 격언입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는 너는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언제나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까르페 디엠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내일이란 그런 말은 최소한만 믿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붙들고 충실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 공화정 시절에 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이 자랑스럽게 시민들 사이에서 행진할 때에 바로 뒤에서 전차에 함께 타고 있는 노비가 이 장군의 귀에 이 말을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무 우쭐대지 마십시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어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의 믿음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혹은 우리의 기대보다 어떤 일들이 잘 돼서 우리가 교만하고 우쭐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야 마땅한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메멘토 모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로 여기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하신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인데요. 우리의 머리와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저문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시간으로 볼 때 오후 3시 전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해가 지고 이제 깜깜한 어둠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뭐 오늘 하루를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타당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는 그 제자들이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참으로 타당하고 이성적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을 그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예수님은 37절의 말씀으로 우리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그런 제자들의 참으로 이성적인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너희 안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루 일당을 지금 10만 원으로 간단하게 여겨도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의 반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이 반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 비관적이고 더 부정적인 말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름대로 계단기 두드리고 컴퓨터 치면서 멋지게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주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강변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결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그 기회와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즐겨 찬양하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라는 이 찬양.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사를 모티브로 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말하는 우리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직접 주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 일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큰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 말씀하시고 떡 5, 물고기 2마리를 확인하지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넘게 남기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처럼, 자,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은 약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그 시점부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차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사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가라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표적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왕을 넘어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그 기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오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손잡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예전엔 보지 못했던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평전이라는 책인데 성서학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이 조철수 교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대 세모, 이집트어, 아시리아어 이 고대 언어에 아주 박식한 말 그대로 아주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각자 동료들에게 풀밭에 앉게 했다. 100명의 동료지간의 100부장과 50명의 동료지간의 50부장이 끼리끼리 자리 잡았다. 예수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며 축복하고 빵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며 그들 앞에 나누겠다라는 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나름대로의 전문가적인 그런 공부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실제 그 자리에 5,000명,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번역상에서 오는 이 생략된 어떤 그런 문법적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실제 5,000명, 10,000명이 아니라 50명의 100부장, 100명의 1000부장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한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름 전문가라는 이분의 이 풀이한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은사를 주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학문적으로 잘 정리하여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풀이하는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지식과 학위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아마 이분도 제가 모르지만 인격적인 분일 수도 있고 또 좋은 많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지만 어떻게 주님의 그 이 놀라운 기적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난도질하고 쉽게 풀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분과 대비되는 한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를 개척하여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비전은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것이 전 세계 언어로 이 복음의 내용을 번역하여서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농어촌을 방문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올해는 이 제주도에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이 고생이 내게는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20년이 넘도록 절대 바뀌지 않는 결말처럼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오늘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사랑합니다. 나의 귀한 나의 시간이며 가진 모든 에너지며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과 인적 자산이며 내 존재를 쏟기 위해 구부리고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사라질 줄 알아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 주님의 그런 자일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그런 글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겸손히 고백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사역의 기회,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는 익숙해진 은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은혜로 돌아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이라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피택, 우리 항존자분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